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맞나요? 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세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대박 중에 대박이죠. 예? 대박 중에 대박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성경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또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요. 키도 작고 힘도 없는 나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포도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그 포도 열매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당도가 높은 포도 하나를 따 먹어보면요, 너무너무 맛있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열매가 줄기가 아니라 연약한 가지 넝쿨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냘픈 넝쿨 가지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생명줄을 대고 있어야 포도나무는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역할을 구분해 보면요, 가지는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누굽니까? 나무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역할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가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는 가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넝쿨은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보고 자라셨어요. 왜냐하면 지천에 널린 것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그 포도나무를 보고 주님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비밀을 보여주는구나. 연약한 성도가 사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또 이어지는 15절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와 우리의 관계를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친구이죠. 부모에게는 말 못할 고민도 친구에게는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또 상처, 미래의 꿈 다 내놔요. 다 내놓고 서로 그렇게 마음을 나누게 되죠.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정이 있는 거죠. 우정.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친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는 세리 마태, 탐관 오리 삭개오,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또 현장에서 붙들린 간음한 여인까지 다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 친구로 삼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그와 나누는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친한 친구와 함께 만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제 때가 돼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저 중앙탑 막국수 집에 가서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나는 비빔 막국수 시키고 예수님은 물 막국수 시켜서 잡수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 그 옆에 카페가 새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중앙탑에 보니까. 그 카페 가서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예수님은 카라멜 마끼아또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시켜서 예수님이 그거 드시면서 그렇게 교제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왜 예수님이 자신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기도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기도가 바로 친구이신 예수님과의 교제이자 예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친한 친구 만나면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막 나누게 됩니다. 말이 많아져요. 말이 부담 없이 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가려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서로 말 조심하면서 그렇게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이죠. 다 말하고 다 듣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집이든 학교든 공원이든 카페든 만날 만한 곳이면 어디서나 친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함에 있어서의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물론 교회 성전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디서든 기도하잖아요. 핸들을 잡기 전에도 기도하고, 누구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가기 위해 또 기도하고, 일할 때 우리가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왜 멀어지느냐? 우리가 가까웠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도 안 하게 되고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게 됩니까? 바쁘다고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요, 가까운 친구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만남이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와 관계가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친구 하나를 잃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불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물론하고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위대한 시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풍랑치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어딘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날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중세에 믿음 좋은 한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한 소녀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소녀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왕인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소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왕이 듣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가 막혀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 명령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신앙은 듣는 것이다. 이 듣는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생명처럼. 그래서 쉐마에 해당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집 대문 옆 메주자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 이 메주자는 양피로 만든 작은 상자입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 이 쉐마의 말씀을, 즉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적어서 그 상자 안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은 뭐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도 지나가고 나갈 때도 지나가고 출입할 때 늘 여러분 다니는 통로가 대문 아닙니까? 그 대문에 이 메주자를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을 할 때마다 그 메주자의 손을 댑니다. 손을 대고 자신의 입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키스를 하는 거죠. 입맞춤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성스럽고 경건하고 그런 영적인 것에 입맞춤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담겨진 그 메주자,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또 그 손을 자신의 입에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노력, 그들의 마음가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랑 생활 속에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겼던 그들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은 듣는 것이다라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잠언 8장 3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요. 늘 연애할 때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늘 사랑하는 이의 그 대문 앞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문설주 대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복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지혜, 모든 기쁨, 모든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세요.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은 가지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가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줄기에 그저 붙어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거기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열렸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가지가 노력해서 어떤 일을 해서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렸다, 오토매틱으로 열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라 마라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기쁨이 첫 번째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기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나의 삶의 에너지죠. 에너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 그것이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늘 신바람나게. 오늘 교사들 율동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즐거우면 그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어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니까 기쁜 거예요.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오면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잘됨의 은혜가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기쁨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면 사랑은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통로. 사랑이 흘러가면 모든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랑이 끊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랑이 흘러가면 모든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스크린 보시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흘러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쁨이 능력의 근원이고요, 사랑이 그 통로라고 하면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그 결과라고 하는 거죠.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낙심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 없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의 근원인 기쁨을 얻게 되고요, 능력의 통로인 사랑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사랑과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이 지역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